육체와의 동일화는 에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중 하나이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가장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동일화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은 육체가 아니라고 자신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육체라는 외부적 형상과 아름답다, 추하다, 너무 뚱뚱하다, 너무 말랐다 같은 자신 몸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몸의 내부에 있는 살아있음의 느낌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겉모습이 어떤 차원에 있든 그 외부의 형상을 넘어가면 강렬하게 살아있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내부의 몸을 자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양손바닥에서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마음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묻는 대신 직접 양손을 느껴보십시오. 즉 손바닥 안에 미묘한 생명력을 느끼는 겁니다. 생명력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단지 손바닥으로 의식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렴풋한 찌릿찌릿한 감각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기 또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손바닥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 생명력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눈을 감을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부의 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발의 주의를 이동시켜 잠시 그곳에 머물고 그러고 나서 두 손과 두 발을 동시에 느껴봅니다. 그 후에는 신체의 다른 부분, 즉 다리, 팔, 배, 가슴을 지나서 마지막에는 내부의 몸 전체의 생명력을 느껴보십시오. 이 내부의 몸은 사실은 육체가 아니고 생명 에너지이며 형상과 형상 없음 사이의 다리입니다. 가능한 자주 내부의 몸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후면 눈을 감지 않고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부의 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내부의 몸과 접촉하고 있을 때 사실은 더 이상 육체와 동일화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과도 동일화되지 않습니다. 즉 더 이상 형상과 동일화되지 않고
형상과의 동일화로부터 멀어져서 형상 없음으로 향해 갑니다. 이 형상 없음을 우리는 존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몸에 대한 그 알아차림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에 닷을 내리게 할 뿐 아니라 에고라는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가 됩니다. 이것은 면역체계와 신체의 자연 치유력도 강화시켜줍니다. 모든 마음 활동의 중심은 집요하게 반복되는 생각들, 감정들, 반응 형태 등 당신이 가장 강하게 동일화되어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독립체가 에고 그 자체입니다. 나라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에고는 그 반대 생각인 남이 필요합니다. 개념적 나는 개념적 남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남은 내가 그들을 적으로 간주할 때 가장 확실한 남이 됩니다. 에고가 지배하는 이 무의식적인 행동 양식의 한쪽 끝에는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불평하는 에고의 강박적인 습관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가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하고 말한 것도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행동 양식의 다른 쪽 끝에는 개인 간의 물리적 폭력과 국가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앞에 나온 예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적혀 있지 않지만 당연히 그 대답은 이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나 자신이 더 크고 더 우월한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불만은 에고가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모든 불만은 마음이 만든 당신이 완전히 믿고 있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불만을 큰 소리로 말하든 단지 생각 속에서만 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자기와 동일시할 것을 그다지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서 불만만으로 즐겁게 생존하는 에고도 있습니다. 그런 에고의 포로가 되면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습관이 되고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에고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에고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에고를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에고에서 나온 것이며 인간의 집단적 기능 장애의 표현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만 그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에고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온전한 정신을 끌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이란 조건 지어진 상태와는 반대인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입니다. 대응하지 않는 것의 다른 말이 용서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에고를 꿰뚫어 모든 인간 존재의 본질인 온전한 정신을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실수와 부족한 점을 말해주어 바로잡는 것과 불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불만을 품지 않는 것이 반드시 나쁜 품질이나 악한 행동을 참고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스프가 식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따뜻하게 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에고가 아닙니다. 사실만을 말하기 때문이며 사실은 언제나 중립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다 식어빠진 스프를 갖다 줄 수 있지? 이것은 불만입니다. 여기에는 나한테라는 의식이 있고 식은 스프에 개인적인 모욕을 느껴 소란을 피우는 누군가가 잘못되었다고 만들기를 즐기는 나가 있습니다.
이 불만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에고를 기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무엇인가에 불만스러워하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 목소리를 잡아챌 수 있는지, 즉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건 지어진 마음의 방식,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 그 에고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 목소리를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본래의 당신입니다. 배경에는 알아차림이 있고 전면에는 그 목소리, 즉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에고로부터 해방되고 관찰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신 안의 에고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에고가 아니라 단지 오랫동안 조건 지어진 마음의 방식일 뿐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에고를 더 강화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옳다는 것은 하나의 관점, 의견, 판단, 이야기 등과 같은 정신적 입장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옳기 위해서는 당연히 틀린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고는 옳기 위해 누군가를 틀리게 만들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바꿔 말해 자신의 더 강한 자아의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틀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주장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 자신을 상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에고가 갈망하는 것이 그 우월감이며 그것을 통해 에고는 자신을 강화시킵니다. 검증 가능한 단순한 사실들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확신하는 것은 개인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국가, 민족, 종교 간의 상호관계에서도 위험합니다. 자신의 종교만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에고에 봉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때 종교는 이념이 되고 사람들 사이의 편가르기와 갈등뿐 아니라 우월감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언어는 진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단지 진리를 가르쳐 보일 뿐입니다. 그 진리는 당신 자신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진리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고 있다면 매번 속을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 말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잘못 해석하면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존재, 모든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존재인 그 생명에 대해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비가들은 그것을 내면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즉 내면에 거하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차원과 연결될 때 당신의 모든 행동과 관계들은 당신이 깊은 내면에서 감지하는 모든 생명과의 일체감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율법, 계명, 계율, 규정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 단절된 사람들, 자기 내면의 진리와 분리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에고의 최악의 폭주를 막는 역할을 하겠지만 종종 그것조차도 실패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라고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언어로는 이것 이상으로 진리에 가깝게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